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이정표를 계속 함께 봤습니다. 사실 망대도 보고 여정도 보고 이정표도 이렇게 봤는데, 그 로마 이정표는 이제 지난주에 봤던 뭐 마게도냐 그리고 뭐 아시아 안디옥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은, 로마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곳이라는 거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로마, 이때도 로마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로마에 대한 지식이 여기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 보면 되는데, 저희 로마를 두고 왜 이때 당시에 로마의 이정표라는 말을 썼냐라고 했을 때, 앞서 여러분들이 이제 6가지 이정표를 봤습니다. 그리고 항상 특히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정표는 평생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언약이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누려야 되는 언약이고, 영원히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될 3가지 이정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정표 속에 있는 사람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선교를 이루시거든요. 이때도 선교를 이루셨고 지금도 선교의 응답을 이루시는데, 그 선교의 이정표 속에서 가장 먼저 선행이 되는 게 뭐냐면 그릇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릇이 준비되는 게 물론 뭐 언어나 뭐 학업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기술들 같은 게 준비되면 더 좋지만,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되는 건 영적인 부분입니다. 영적인 준비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데, 그 영적인 부분이 준비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게 과거의 틀이에요.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선교를 나가야지라고 해도 내 과거에 매여 있으면은 나를 굉장히 제한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구를 봐도 내 상처 속에서 누군가를 바라보게 되면은 딱 거기서 제한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 힘으로 이 과거의 틀을 깰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못 깨니까 우리가 당연히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정표가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상처 못 이깁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자다가도 아주 가끔씩 이따금씩 옛날 일 생각나면은 막 이가 갈리는 일이 저라고 없겠습니까? 있는데, 그때 내게 진짜 답이 뭐냐? 그러면은 그 사람은 내게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 그럼 나는 그때 진짜 무조건 정답이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일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이정표가 준비되어 있으면 더 정확히는 안디옥과 아시아와 지역의 저주 문화를 깨는 마게도냐 이정표까지 인도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 또 오늘 보는 것처럼 로마의 이정표를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뭐 로마를 간다라고 해서 바울이 로마를 갔을 때 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 로마 가야지 하고 로마를 간 게 아니라, 앞선 6가지의 이정표를 따라서 그 이정표를 간 다음에 로마를 가게 된 거였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뭘 붙잡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준비하신 이정표가 있다라는 겁니다. 갈보리산 이정표 있고요, 안디옥 이정표 있고요, 마게도냐의 이정표가 바울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지금 어느 이정표 속에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냥 내 인생에 내 이런 일이 갑자기 왜 일어나지?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을 내가 만나게 됐지? 라고 생각하는 거랑, 아, 내가 지금 이런 이정표 속에 있구나, 이래서 내가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래서 내가 과거의 틀이 깨져야 되는구나라는 그 이정표를 아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로마의 이정표로 인도하신다는 그 분명한 사실이 있지만, 정해놓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어디 이정표에 있는지 알아야 되는 게 렘넌트라는 겁니다. 그 렘넌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그래서 이정표를 지도로 지난주에도 봤지만 다시 보면은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 봤던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로마로 가는 거를 보니까 훨씬 지도가 커졌죠. 그래서 뭐 저쪽에는 뭐 크게 뭐 밤빌리아, 뭐 길리기아, 뭐 아시아 이쪽에 써 있는 이게 뭐 저게 이제 에베소까지 있었던 그런 일들이었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보고를 하고 이제 바로 이제 로마로 가는 게 오늘의 지도입니다. 다음 주 말씀이 이제 여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가를 볼 거고요. 다다음 주에 이제 여기에 있었던 일을 말씀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로마는 한마디로 세계복음화를 말합니다. 뭐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복음은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세계복음화를 뜻하는데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잖아요. 당시에 로마를 복음화 어떻게 합니까? 라는 그 생각도 마찬가지였겠죠. 왜냐하면 일단은 2000년 전에 목욕탕을 중심으로 한 문화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기적인 거거든요. 몸을 씻으면서 누군가와 얘기를 나누고 먹거리를 먹고 여러 가지 유흥의 문화를 즐기는 게 엄청나게 혁신적이었고 지금도 이런 문화가 풀파티라는 문화를 통해서 되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되게 고급 문화로 꼽히는 문화고 당 2000년 전에도 이 문화가 있었다라는 거는 로마를 복음화 해야겠다라고 하는 나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이 복음을 귓등으로 들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 그 엄청난 벽이었겠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막사예요. 병영. 그러니까 뭐 오른쪽에 이제 병사들이 이제 침대에서 누워 있는 모습, 그리고 왼쪽에 이제 장구류가 있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놀랍게도 2000년 전의 건물이 제가 군 생활했던 막사보다 시설이 좋아요. 제가 생활했을 때는 그 주황색 마룻바닥 이렇게 쫙 열 있어가지고 그 마룻바닥 따는 거 되게 힘들거든요. 수건도 공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줬고 이렇게 줬고 이렇게 줬고 검사 받아서 통과한 다음에 촥촥촥 빨고 착착착 닦고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랬던 막사였는데 아무튼 이때 막 2000년 전의 막사보다 후진 게 우리나라 군대 막사였다. 아무튼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굉장히 발달한 국가였던 거고요. 그리고 2000년 전에 만들었던 신전이 이게 에베소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에베소 신전의 복원 모습이거든요. 엄청나죠. 여기에 수천 명의 인파가 여기에 모여들고 다양한 문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도 엄청 화려하고 자극적이게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에게 과연 복음이 들어갈까? 세계 복음화가 가능할까?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드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뭐 콜로세움 복원도인데 뭐 실제 뭐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엄청 큽니다. 엄청 크고 뭐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뭐 수원에도 경기장 하나 있어서 진짜 도로가 막히잖아요. 그때도 이 경기장 하나 있어가지고 인파가 엄청 몰리고 실제로 그 경기의 질이 굉장히 높았어요. 자극적이었고. 그러니까 문화면 문화, 뭐 종교면 종교, 여기서 도는 뭐 군사력이면 군사력, 경제면 경제 여기에 다 있죠. 게다가 너무나도 문화적인 게 뛰어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저게 이제 디올 제품이거든요. 저기에 이제 박아놓은 보석들이 뭐 뉴진스랑 같이 뭐 엠버서더 해가지고 광고를 한 제품인데 가격은 제가 안 알아봤는데 가격을 검색해도 안 나와서 제가 못 알아봤고요. 매우 비싼 제품이고 이게 당시 크리스찬 디올 이거 만든 사람이 옛날 로마의 점성술 로고에 영감을 받아서 이걸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걸 보면은 지금까지도 로마는 우리에게 문화를 주고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어떻게 로마 복음화가 가능합니까? 뭐 갈릴리부터 시작을 해서 대단하신 분들이었지만 어찌 보면 별 볼 일 없는 분들도 많았는데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어떻게 이 분들이 로마 복음화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 로마 복음화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전에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거예요. 단지 그걸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겁니다. 뭐 가능성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고요. 그저 하나님께서 그 이정표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내가 이제 여러분들을 볼 때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부르셨는데, 나도 사람인지라 솔직히 하나님께서 이 렘넌트를 로마로 이끄시는구나, 이거를 제가 봐야 되는데, 아주 가끔씩 저래 가지고 로마 가겠냐라고 하는 제 생각이 나올 때가 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럼 어쩔 수 없이 기도하고 렘넌트에게 힘을 주면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나도 내게 나오고 율법이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참 그때 저를 보면서 생각하는 게, 강단 말씀 붙잡으면서도 나부터 진짜 이거 좀 회개해야겠다. 내 것으로 렘넌트 바라보는 것, 내 것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이런 수준을 바라보는 것, 그러다 보니까 서두르게 되고 율법이 튀어나오게 되는 것, 나부터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고 나부터 끊임없이 이틀을 깨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게 저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로마를 내가 어떻게 살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로마를 살리겠다고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 말씀을 통해 분명히 확인하고 정말 복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로마 복음화, 로마의 이정표인데, 사실 이거면 돼요. 뭐 뭘 준비해야 됩니까? 세계 복음화를 두고 영적인 것 준비하면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거 준비하면 됩니다. 사실 이 답 하나 여러분들에게 나게 하려고 수없이 많은 예배 시간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의 선생님들이 여러분들과 끊임없이 포럼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거 답나라고. 아,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거 다 이루셨구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문제 완전히 해결하셨고, 사탄 문제 완전히 해결하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 단번에 여셨구나. 그거 진짜 여러분들에게 믿게 하려고. 그리고 그거에 힘쓸 수밖에 없을 만큼 복음에 대한 필요성을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가 있는 거예요. 뭐 저라고 뭐 그냥 심심해서 교회 오고 뭐 심심해서 이 말씀 증거하고 하겠습니까? 복음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이 복음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고요.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증거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문의 저주, 내 영적 문제, 현장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그 흑암 문제들. 아까 그 사진 한 장만 보더라도 그게 한 장이지, 뉴진스 디오를 검색하면 진짜 컬러별로 뭐 수십 장 쭈루룩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내포되어 있는 그 내용들이 그냥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로마의 주술에서 영감을 받아서 로마 신 숭배했던 걸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 별빛에 매료되어서 영적으로 뭔가를 얻었다고 말했거든요. 그 사람도. 그런 사람들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아, 내가 진짜 복음이 필요하구나. 복음 아니면 절대 내가 구원받을 수 없고 평생 이 저주 속에서 살아야 되고 저 현장 속에서 나도 같이 죽어가야 되는구나 라는 거 깨닫게 하시려고요. 그리고 내 능력으로 살릴 수 없으니까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그 언약 붙잡게 하시려고요. 그 말씀에 담난 사람들이 이제 기도해서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뭐 이제 뭐 두란노 운동 뭐 이렇게 쭉 일어났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망대 이렇게 서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라는 이정표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세계복음화라는 이정표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면은 나도 그냥 여러분들을 그냥 바라보면 돼요. 아, 승록이구나. 아, 뭐 하랑이구나. 앞에 있는 순서대로 말하면은 그걸로 끝나고 그냥 그대로 말하고 그냥 아무 가치 없는 인생처럼 그냥 서로 그렇게 대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최고의 가치를 가진 복음을 가진 렘넌트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 세계 현장에 증거할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는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거든요. 그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가치 없이 여러분 스스로를 보면은 뭐 나는 왜 이래라는 말이 늘 나올 수밖에 없고요. 쟤는 저 정도 되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라는 그 말도 늘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제
끊임없이 뭐 웹툰이나 다른 작품에서 나오는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작품들이 거의 주를 이루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나도 똑같이 영향받아서 아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근데 그게 속는 거죠. 그리고 사실 세계보고마를 가능 여부를 내 능력으로 따진다면은 양심적으로 세계보고마는 고사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생각을 바꿀 능력도 없어요. 제가 꽤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우리 집에서 이거에 제가 증인이고요. 상대방이 증인이거든요. 서로 생각 죽어도 안 바뀝니다.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말을 하고 생각이 안 바뀌는 와중에 아 이래서 복음 아멘 하고 끝나는 거지. 생각은 잘 안 바뀌어요. 근데 언제 생각이 바뀌냐면 아 이래서 복음이 필요하구나라고 할 때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 생각 바꿀 능력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문화가 뛰어난 한 명 있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야 되는 그런 문화잖아요 지금. 그 문화 속에서 생각 없이 여러분들 따라갈 겁니까? 아니면 나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 부름받은 랩넌트야. 저 친구는 뭐 저 친구의 주장이 있겠지만은 저 친구에게도 똑같이 복음이 필요한 이유, 저 친구의 절대 불가능한 부분,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불가능이 내게 있는 부분, 그 부분을 가지고 현장을 바라볼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지금 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말씀도 너무 어렵고 기도도 너무 어렵고 현장을 봐도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니까 예배 자리가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말씀 들어야 돼요. 그럼 뭐 나 정도 알면은 말씀 안 들어도 됩니까? 라고 하실 때 저도 많이 잘 모르고요. 저도 죽을 때까지 말씀 들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말씀 듣고 똑같은 단어라도 그때그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깨달음이 다르거든요. 그 지혜가 다르고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나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거기서 생각이 바뀌고 거기서 기도가 붙잡히고 그 속에서 나를 살리고 여러분들 친구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 속에 있는 렘넌트입니다. 그러니까 자부심 가지시고 예배 축복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라는 그 이정표 속에서 렘넌트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부르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상 현장에 속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그 믿음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정말 언약이 나의 언약으로 붙잡히고 확인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응답이를 모든 렘넌트 또 교사 부모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